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자로서 공식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죠. 공식 없이 문제를 푸는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기억하고 그 공식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고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요 인생을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수많은 공식들이 막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편해진다.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돈을 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그 공식을 대입하면서 이렇게 따르면 나처럼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에는요 수많은 인생 공식 매뉴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요. 인생 공식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수학 문제처럼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인생의 문제가 수학 공식처럼 잘 풀려집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려지냐고요? 논리적으로 풀려지냐고요? 똑같이 노력해도요 이상하게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그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된 그 공식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 공식대로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가정을 꾸렸고 모든 것들이 그 공식대로 포뮬러대로 아니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요. 결혼도 늦게 하지 않고 딱 맞춰서 졸업도 늦지 않고 딱 맞춰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그 직장에 모든 것을 다 딱 맞춰놨는데 인생은요 결국 그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또한 공식이 아니에요. 자꾸만 공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식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때로는 이런 공식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꼬르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어요. 간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한 대로 그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 또 시편 기자는요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아니 저를 잊으셨나이까? 이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지금 숨기고 계실 겁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왔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너무나 더디니까 즉각적인 어떤 그런 응답이 없는 어떤 영적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결코 기도하면 반드시 즉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해결된다? 그런 공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 공식이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요. 신앙은요, 어떤 원리나 공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대박 나게 해줄게.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관계를 이으셨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대면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만 안 한다라는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대면하셨어요. 대면하면서 직접 말씀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다윗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요, 공식에 따라, 계산에 따라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이 지금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보아스는요, 그가 가진 그 신앙은 어떤 공식으로 적용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룻이요, 우연히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 지금 룻이 지금 막 이삭을 줍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것도,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고 아주 면밀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네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공식과 계산으로 절대로 선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오늘 본문 2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요, 이 사사기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사들이 지금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들이 올바르게 행동한 사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영적 혼란과, 그리고 더욱이 도덕적 무질서가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사들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왜냐? 그 사사기 말씀에 가장 반복되는 그 문장이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요,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라는 그러한 공식이요, 그러한 계산이요, 이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들도, 지금의 교회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식에 따라, 계산에 따라, 특별 예배, 새벽기도 하면서 공식에 따라, 계산에 따라,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과 지금 교회에서 새벽마다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근데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요, 놀랍게도요, 그 사사들의 그러한 모습과 전혀 계산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달리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공식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보아스는요 자기의 소견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곡식을 거둘 때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큼 남기면, 이만큼 내가 이거 포기하면 이거 손해 아니야, 이거 더 챙겨야지,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그대로 따랐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보아스는 이 말씀대로 따랐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사사들 또한 이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챙긴이라고요, 마누라 챙긴이라고요, 재산 챙긴이라고요, 정신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이 말씀에 따랐는데,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룻기 1장만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룻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금 났거든요. 오래된 흉년 때문에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피신할 정도였어요. 심각한 흉년으로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지금 막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요, 저 같으면요 한 푼이라도, 한 톨이라도 더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그렇지 않냐고요. 기름값 한번 보세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똑같이 ac짝같이, 그동안 내가 그냥 굶고 내가 그냥 손해보면서 살아왔는데, 그 심각한 흉년을 내가 이렇게 견뎌왔는데, 그러한 시점이라면 누구나 더 많이 남기고 싶고 더 챙기고 싶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공식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계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 어느 누구도, 사사들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보아스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니 모두가 자기 소견에 따라서, 공식과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자기 거 더 챙길까라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사사시대 속에 오로지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저는요 저 스스로 이 비밀을 찾기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해서 보아스가 왜 이랬을까라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막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찾을 수 있는 게,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밖에 거기에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던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의 출신의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룻기 4장 21절에 보면요,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맨 마지막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이제 그 보아스의 그 패밀리가 딱 나옵니다. 그 룻기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 아버지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살몬이 누가 살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만 막 강조를 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서는요 조금 이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뭐예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조금 약간 더 아내의 이름을 더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라합입니다. 와, 화글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룻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라고요. 그것도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자, 더욱이요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몸을 파는 기생, 몸을 파는 그거는 없지만 기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서, 어떻게 믿게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진짜 기적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는 그 함락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누굽니까? 라합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이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진짜 그야말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흔적이 세대를 지나 보아스의 삶까지도 흘러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방 여인이었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베푼 그 은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가문 안에서 흐르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그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그 룻을 보았을 때 단순히 그냥 이방 여인으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룻이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느 누구도요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저리 가, 내가 도와줘도 그냥 저기 우리 고향 사람은 나그네들이나 아니 우리 고향 사람 과부들을 도와주지 내가 왜 이방 여인을 도와주냐,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너 모압 여자잖아, 우리가 얼마나 멸시하는 이 모압 여자들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부모와 고국을 떠나지게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보아스는요 지금 룻의 형편뿐만 아니라 룻의 뭡니까? 관계까지도 이미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룻기 1장 16절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룻은 전능자 하나님,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이 믿고 계시니까 그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아스가 바로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단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붙들고 왔음을 분명하게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었냐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아스는 룻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몸부림쳤던 자기의 친어머니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의 흔적을 분명히 그 룻을 보면서 떠올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룻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요, 이 낯선 땅에서요, 저 이방인역이 아니야, 저기 왜 왔어? 수근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속에선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요, 나의 어머님이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간절함이 그녀의 삶 속에서요, 그 보아스의 그 시선 속에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살고자 하는 그 처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 자기 친어머니 뭡니까? 라합의 그 믿음의 그 흔적을 아마도 잠시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 어머니의 그 은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았기에 오로지 그 룻에게 오로지 값없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이요,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보면서 그 믿음 앞에 은혜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공식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쫓다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손해보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 손해가 나에게 입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진짜 그래요. 계산하지 않고 공식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요, 실제로 나에게 손해가 입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도 들어요. 오지랖 넓게 뭘로 저렇게 했냐, 그런 소리도 들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관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계산하지 않는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손해가 와요. 어느 때는요, 시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어느 때는요, 물질적인 손해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때는요, 그 관계 속에서요, 그 억울함을 견뎌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보세요. 그는 어떠한 계산하지도 않고 오로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게 아마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냐, 아유 저 바보, 그랬을 거예요. 더 챙겨야지. 그랬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보아스는 결국에 이방인이었던 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그 계산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손해를 보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가면 손해 보지 않아. 복이 터져. 참한 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 그러면서요. 진짜예요. 너무나 막 썩을 대로 썩었어요. 왜 예배가 그래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손해보지 않는 기술이 아니요, 손해봐요. 십자가 지니까요. 나를 쫓으려면 십자가 져야 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저 십자가 질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 신앙생활 하면서요, 손해보지 않는 그 기술을 택하기 위해서 어떡하든 신앙생활 하면 손해봐야 됩니다. 왜냐? 사람 신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공식으로 살면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삶은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어째서 하나님,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막 당장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 내가 빠질지라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계산 앞에서, 손해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아픔을 당할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어가는 그 열매, 그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요, 내 눈앞에 바로 이렇게 열리는 어떤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선택을 헛되게 놔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계산 속에서 손해를 피하려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